예,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촉촉한 봄비가 내려서 이제 봄이 오는갑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네. 어떻게 좀 벗어도 될까요? 예, 너무 덥네요 보니까. 예. 어떻게 봄비처럼 반가운 주중에 공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 3.1절 대한독립의 굉장히 중심이 되었던 3.1운동의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 교회도 3.1운동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세 가지 111 운동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통도가기, 1년에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해 오기, 1년에 한 사역 참여하여 봉사하기. 그래서 3.1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3.1 신앙 운동도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세오경을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가 여기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서 들으시 바랍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그분 없이는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그 품을 떠나 살지 않게 저를 놓지 마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기쁨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 시는 고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순간 지었던 시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대통령 선거의 뉴스 사이에서 이어령 교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10여 년 전 이 이어령 교수의 간증과 강의를 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이며 지성의 대표자 아닙니까? 문학과 문화계에 정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습니까?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서울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이어령 교수의 강의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명철한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구인지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성이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학문과 다양한 경험을 한 지식인들에게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철저히 무신론자요, 철저한 인본주의적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딸이 있는데 딸을 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딸이 암투병을 하는데도 너무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태연하고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그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지성과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더군다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어리석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요, 세상 만물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별세하셨죠. 근데 암투병 하면서도요,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친암, 암과 친해지면서 죽음의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으니까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비행기를 언제 타보셨는지요? 저는 한 30년 전 대학생 때 제주도 갈 때 처음 탔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데 아래를 내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그곳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장난감보다 작은 집들, 손바닥만한 산과 땅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작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종교적 체험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인종의 차별이 보일까요? 빈부의 차이가 보일까요? 이념과 생각의 차이가 보일까요?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대체 기록한 책이냐, 이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죠. 프레임이죠. 어떤 각도에서 어디에서 보느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성도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물어보는데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한 60, 70번 통독하신 분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입니다. 기록 목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죠.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예요.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모세오경을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1차 독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꿀은 드신 거 아니잖아요. 네? 먹는 거, 그리고 물,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일까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음식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안내 지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차 독자에게 그 신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주시는 거죠. 그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뭘 주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신이 참 신이냐, 유일한 신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자기 계시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더라. 출애굽기 32장 8절 찾아보세요. 여기 띄워주시죠? PPT 왜 안 띄워주시나요? 한참 지나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32장 8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여로보암 시대까지 갑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으셨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제대로 잘 읽은 것인 겁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너무 평안해져요. 조물주가 아버지면 마음이 건물주가 하나님 아버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잖아요. 저는 우리의 나의 영적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걱정도 없어요.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뭐가 그렇게 근심에 쌓여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기 계시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를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애굽의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며 7절의 마지막에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빼냈다는 건 뭐냐면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이죠.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민수기는 어떤 하나님을 민수기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민수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지만 하나님이 그 훈련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이런 말을 반복할까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여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아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길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신명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 다 드렸는데 여기는 안 하셨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알아야 돼.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그들에게 정말 두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좀 감정이입을 하셔서 성경을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걸 알아야죠. 땅.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확신이 든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10분이라도 천국을 데려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죠. 가본 적도 없죠. 그렇죠? 지옥을 만약에 보고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절대 죄 짓지 못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땅을 가야 돼요. 애굽처럼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벼가 제 키보다 더 높이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 갔더니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포기하고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걸 모르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죠. 자,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그 땅에서 쫓겨나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인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어떤 얘기 나오죠? 요셉이 죽습니다. 그죠? 요셉이 죽고 좋은 땅에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 묻히죠. 그럼 출애굽은 어떤 땅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출애굽은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를 같이 데리고 나옵니까?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요셉의 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애굽은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지만 여기 살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인도하시는 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3장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뭐요?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데려가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좋은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그게 출애굽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데려가세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예? 보이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성막의 법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지 그 근본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죠? 오늘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누굴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자그마한 몇 평 되지도 않는 텐트에 임재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개집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집에 들어가서 개와 사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는데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애완견 집에서 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이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보면 항상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국 갔다고 내 자랑할 공로가 뭐가 있으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갑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믿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 가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갔다는 사람은 천국 가서 뭐라 할까요? 하나님 저 안식일 안 빠지고요, 11조 다 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갑니까? 출애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38절 25장 38절 거룩한 땅이죠. 25장 38절. 그래서 레위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더러워졌는데 너희들도 그 거룩한 땅에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땅이 더러워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는데 너희들도 거기서 죄를 짓고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 민수기 35장 34절. 35장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군인으로 훈련시키죠.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 땅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무슨 땅을 얘기할까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 축복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땅을 예비하셨고 그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내가 그 약속을 했다. 좋은 땅으로. 근데 그 땅으로 가는데 누가 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뭐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더럽힌 거민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살면 너희들도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그냥 무주공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들이,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신명기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살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날마다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되고 이 땅의 죄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세오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정체성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종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며 거룩한 백성인가?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못 살아가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죠. 답이 나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이 살아보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죄송한데 저도 살아보니까 이제 반백년이 넘어가 보니까 사는 게 참 힘들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40대까지는 잘 못 깨달아요. 정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 자동으로 회복돼요. 근데 내가 누구냐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런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제발 좀 믿으세요. 예? 복의 근원이에요. 예. 그게 의심되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출애굽은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 소유가 되겠고, 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며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처럼 안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레위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해 주제지만 레위기 11장 45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예. 민수기는요? 민수기 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신명기를 통해서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건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나오죠.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저주하는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저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려고도 저주할 수 없어서 나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그 이방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며 저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축복의 땅에 살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의 광야를 건너는 그런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하고 똑같을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일까? 물은 어디 있고 음식은 어디 있고 나는 어디서 살고 뭐 먹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들의 현실적 문제와 불평과 오늘 우리의 문제와 불평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많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세요 하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줘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이 말.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뭐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되는 걸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걸 더 잘 아실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죠. 낮에는 뜨거워서 길에서 정말 열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요.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도 통과할 수도 없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이 순례자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난 어디서 무엇으로 누구에게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드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찬양 예배를 인도하신 예미자매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은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쟁 중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전쟁이 중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정말 극심하게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